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오역되고 삭제된 것들, 여기에서 분명히 성경 말씀, 진리에서 진리를 믿고 있다가 나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감으로 인하여서 혼들을 괴롭히는 것, 혼을 파멸시키고 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들, 구원받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혼들을 뒤엎고 있는 자들, 거기 파멸시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구약 에레미야 애가 3장 36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혼을 파멸시키는 것.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에 올바르게 서 있다 한다면 그 어떠한 사람의 미혹된 말에도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괴로워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고 그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에서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율법은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어디에서 폐하셨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교도들 특히. 또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에스겔서 8장 5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은 북쪽을 향한 대문 앞에 질투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방해물들이 있다 이거요. 율법주의자들이 방해자들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수한 교리가 아닌 이단의 교리로 인해서 미혹하고 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혼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케 하고 또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리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이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죠.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올바르게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떠나는 자들, 오늘날 그 많은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말로 인하여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뒤엎고 있는 자들, 후메네와 필레토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후메네와 필레토가 어떤 자들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말장난들, 거짓 교리들의 말장난들이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비속하고 허황된 것이며 거짓된 것들인가. 그러한 것들을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이단의 세력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자신들이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진리에서 떠나가서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자들, 거짓된 휴거론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고 또 온통 집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디도서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재물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 어떠한 성경으로 인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그 더러운 이익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뭐예요? 믿는 사람의 믿음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는 것, 뒤엎어 놓는다는 것이요,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제거시켜버린다 이겁니다. 그들 중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어떠한 성경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디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운 바 된 그것들을 굳게 붙잡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반박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이 시대에 물론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뭘 말하고 있고 뭘 가르치고 있어요? 저주받을 이단들의 비밀들, 자칭 자신들만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많죠. 내가 깨달았다. 내가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 그들은 성경 말씀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른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비방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거짓 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유포되어지고 그것들을 또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왜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는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것을 믿고 또 잘못된 것을 옳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 성경은 누가 이단에 속한 것인가 성경으로 인해서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왜?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라고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믿는 자들의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은 뭐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웃을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는 것들을 가르치며 죄악을 행하여 스스로를 피곤케 하는 자들이라고 에레미야 9장 5절은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들,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 진실한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아니한다면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 좋은 것이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그들과 함께 섞이게 된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 나간 몇몇 사람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겁니다. 율법이 누구에게 주신 것이며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잘못 믿는 자들, 성경의 진리의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수많은 자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 특징이 그거죠. 정중한 말. 처음 접했을 때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그러므로 인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인해서 올바르게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성경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에서 서 있지 아니한다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마귀보다도 지혜롭지 못하다 이겁니다. 마귀의 그 공교한 계획과 그러한 온유한 들을 듯한 말로 인해서 속이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미혹에 들어가면은 성경 온전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개역에서 삭제된 것처럼 할례를 받는 거, 할례는 누구에게 약속되어진 거요? 처음 할례 받은 자는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에 율법 아래에서 받았는가? 아니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할례를 받았죠. 그 할례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 할례 받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은 무슨 할례를 받아요?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거죠. 영적 할례. 여러분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에 행했던 할례는 남자들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자들은 할례가 없었어요. 출생한 후 8일에 할례를 시작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 하에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로부터 신약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할례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라 이겁니다. 자, 오늘날 할례에 대해서 외치는 자들이 성경 어느 구절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야고보서 가서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졌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행함으로 인해서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으로서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요? 믿음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기록하셨어요?
널리 퍼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야고보서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의 율법 아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서도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그 전에 성령에 의한 할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코넬로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방인 코넬로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았어요? 성령님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하여금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라.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이 뿐이라.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가? 이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들. 나도 당신들처럼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례 받는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거. 뭐야?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 내가 할례를 받았기에 나는 유대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고 자랑하기 위한 것들. 갈라디아서 6장 12,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개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가?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개혁은 그렇게 오역이 돼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다 이겁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할례에 얽매지 말라 이겁니다. 할례, 그 할례 받는 거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할례받는 자는 뭘 해야 돼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의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율법이 기록된 목적은 뭐요? 그 율법은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다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온 율법을 완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날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수많은 혼들을 파멸시키고 행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건 뭐요? 너희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 율법은 주신 목적은 너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 주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개혁은 삭제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침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죠.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합시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주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 자신들은 안식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을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킨 걸로 생각하고 있다.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주의 첫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가? 개역은 그 주의 첫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해. 안식 후.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죠. 왜 율법 아래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구속하셨고 구원하셨는데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왜 할례를 안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죠. 여러분, 왜 출생한 지 8일 만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푸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남자들만 받는가? 할례는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 그런데 왜 남자들, 사내 아이들에게만 베풀었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약의 참고구절, 여러분의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기억해 보고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개역은 그 한 구절을 거의 다 오역시켜 놨습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단정하고 있고 주께서 단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뭐라고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할 수 없다 이거,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주님이 주셨을까?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야.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키겠나이다. 뭘 지켜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을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계셨는가?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너희가 지켜봐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율법을 폐지하고 다만 지켜야 할 것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은 거, 음행을 피하는 거, 이것이 주어지는 계명들이었죠. 여러분의 혼들의 괴로움, 누가 여러분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있고 여러분의 혼을 파멸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어떠한 거짓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혼들에 파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는 곧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참고로 해보면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뒤엎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갖고 있는 사탄의 역사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삭제되고 오역됨으로 인해서 순수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권위로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죠. 그 말씀에는 틀림이 없고 삭제되는 것이 일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과 중간,
또 신약에서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삭제와 첨가에 대해서 금하고 계셨잖아요. 신명기 4장에서나 잠언 30장에서나 계시록 2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삭제된 것을 가지고서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빠진 거, 오역된 거, 첨가된 것으로 말을 하다 보니 교리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그러한 거짓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선다면, 그들이 선다면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진리에 대해서 뭐라 답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 여기에 삭제되고 오역되고 첨가된 거 다 배울 수 없습니다. 한 구절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됐는데 여러분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지킬 의무도 없고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